사람이든 동물이든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눈으로 보는 것도 있지만 본다는 것은 세상과 소통하는 방법이고 외부를 인식하는 길입니다. 눈이 보이지 않아서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손이나 귀를 사용하여 외부의 정보를 받아들이고 또 다른 방식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합니다. 눈이 있는 사람들도 다른 감각기관을 통해서 정보를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세상을 본다는 표현에서와 같이 눈을 강조해서 이야기합니다. 보는 것에 있어서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보는 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믿는 대로 본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하게 대부분의 정보를 눈으로 받아들이는데 이 시각적인 정보를 믿을 수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은 한편으로는 당연한데요. 눈으로 본 것이 머릿속의 뇌로 들어가서 정보가 취합되는데 이 과정 속에 해석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냥 눈으로 보는 게 그대로 정보는 들어갔는데 머릿속에서 가공을 하는 거죠. 내가 해석을 해서 저게 맞을 거다, 아닐 거다 추측을 하고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보는 것은 내가 믿는 것이고 내가 옳다고 믿는 믿음이 보여주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매사를 부정하게 보고 부정적으로 보고 또 어떤 사람들은 매사를 긍정적으로 보는데 자신의 양경을 통해서 사건과 사물을 보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뉴스에서 전달하는 게 사실이다. 물론 사실이기는 한데 중요한 것은 전달자, 뉴스를 만든 기자가 해석한 것이 전달된다는 거죠. 물론 전달을 할 때 수많은 것들 중에서 가려 뽑아서 꼭 이야기하고 싶은 것만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사건들은,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사건들은 또 내가 하루를 살면서도 보고 들은 일은 굉장히 많은데 집에 저녁에 들어가서 가족들과 대화할 때도 내가 하고 싶은 말만 전달하는 거지 내가 보고 들은 것 그대로 전하면은 밤새 이야기해야 되는 거죠. 성경의 기록도 한편으로는 기록한 저자가 자신의 믿음의 눈으로 해석한 것을 전달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실 자체가 100% 누가 봐도 객관적인 건가 이런 부분은 고민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는 거죠. 내가 내 믿음으로 고백하고 증거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실을 보거나 들어서 알게 될 때에 어디까지가 객관적인 사실인지 항상 판단해 봐야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은 학개서입니다. 학개는 기원전 520년, 지금부터 2500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 해에 6월달부터 9월달까지 4개월 동안 활동한 선지자인데 바벨론 포로 1세대로 잡혀갔다가 귀환한 늙은 선지자였습니다. 학개서의 핵심 내용은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재건축이죠. 그리고 핵심 주제는 삶의 우선순위입니다. 우선순위를
잘 정해야 한다. 왜 우선순위가 중요한가? 그게 내 정체성이라는 거죠. 내가 뭘 우선순위 1번으로 두느냐? 그게 나를 드러내는 거죠. 본인이 나타내든 안 나타내든 그게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뭐가 중요한가? 그게 내 우선순위 속에 박혀 있는 거죠. 각자가 여러 가지 역할들이 있죠. 그 역할들 속에서 뭐가 중요한가 하는 걸 드러내는 게 우선순위이고 그게 정체성이라는 거죠. 2장의 짧은 성경책으로 내용은 전체가 4편의 설교문입니다. 1장은 재건축 이전에 이야기한 내용으로 설교한 내용이고 2장은 재건축을 시작한 이후에 한 3편의 설교입니다. 솔로몬의 성전은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되고 성전에 있던 기물들도 모두 바벨론으로 옮겨졌습니다. 그 이후에 고레스 칙령에 따라서 기원전 538년에 5만여 명이 1차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돌아와서는 자기 집도 움막집을 지어야 했지만 성전 재건을 시작하였는데 주변의 방해로 16년간 성전 건축이 중단됩니다. 무려 16년입니다. 대부분은 그 기간 동안 성전 건축을 잊어버렸을 것입니다. 돌아온 사람들은 자신의 집을 짓고 생업에 종사하며 살았습니다. 이때의 시기를 혼돈과 갈등, 그런 단어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안정이 없고 갈등이 많은 시대. 왜 그런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살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 그 다음 원래 있던 사람, 예루살렘 토박이하고 타 지역에서 이주해 왔던 사람, 또 가깝게는 했지만 사마리아인들과 유대인의 갈등이 사회적인 혼란을 가져왔습니다. 이러한 계층 간의 갈등을 봉합하는 방법, 하나됨을 추구하는 방법으로 또 지도자들 사이에서도 성전 건축이 우선이다. 아니다. 사회정의가 우선적으로 실현되어야 한다. 하며 서로 다투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1장 내용을 보면 돌아와서 사는 사람들의 형편이 어려웠음을 봅니다. 흉년이 계속된 것입니다. 1장 10절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거쳤고 땅은 산물을 거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가 들게 하였느니라. 재앙이 들었다. 그래서 새 포도주, 기름, 소산 이런 게 안 생기는 거죠. 먹고 살 게 없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초막절이 돌아왔습니다. 본문 1절에 일곱째 달 21일 이날은 초막절 7번째 날 마지막 날입니다. 초막절은 7일간 지켰는데 첫날과 마지막 날은 하루 종일 성회로 지켰습니다. 초막절은 오순절, 무교절과 함께 3대 절기로 출애굽기에 나온 대로 전국의 유대인들이 다 모여서 지켰습니다. 본문의 상황은 1장 15절과 같이
6월 24일에 성전 재건을 시작했지만 그 사이에 절기가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7월 1일 날 신년 나팔절로 지키고 7월 10일은 대속죄일로 지키고 또 7월 15일부터 초막절을 지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6월 24일부터 시작을 했지만 그 사이에 며칠이나 일을 했을까? 열흘 남짓 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기초도 제대로 마치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직 성전은 없으니까 무너진 성전 터에 모여서 초막절을 지켰을 것입니다. 초막절의 다른 이름이 장막절입니다. 장막절의 의미는 그에 추수한 모든 것들을 모아서 창고에 들이는 것, 그걸 기뻐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장막절에는 창고에 먹을 거에 쌓아야 되는데 이게 없는 상황 속에서 주어진 하나님 말씀, 초막절을 지키는 그 상황, 그런 상황 속에서 주어진 말씀이라는 거죠. 혼돈과 갈등의 시대에는 구심점이 필요합니다. 나라도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좌우의 대립. 결국은 왜 좌우가 분리되는가? 정의에 대한 해석이 달라서 뭐가 정의인가 하는 것이 다르다는 거죠. 우리들의 이 시대에도 구심점이 필요합니다. 더 높은 이상과 비전이 필요합니다. 학계는 성전 건축이 유대인 사회의 구심점이자 사회적인 갈등을 해소하고 극심한 가난의 현실을 벗어날 길로 제시했습니다. 이 메시지가 그 시대에는 적실했습니다. 2500년 그때에는. 하지만 이게 오늘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성전은 건축할 일도 없고, 잘 아시는 대로 예배당 건축은 성전 건축이 아니지요. 하지만 오늘 우리들도 성전을 건축해야 합니다. 건물인 성전이 아니고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전입니다. 그리고 이 몸된 성전의 연합체가 교회의 공동체인데 이 연합체를 잘 이루어 가야 하는 거죠. 우리들의 사명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이하에 말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선순위 첫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입니다. 이 점에서 보면 본문이 말하는 성전 건축이 중요하고 우리들에게도 의미가 있습니다. 이들이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 그 상황에 초막절로 성회로 모인 가운데 주어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바라봄에 대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내가 보는 것이, 우리가 보는 것이 우리를 낭망하게도 만들고 소망을 갖게도 만듭니다. 바라봄. 먼저 3절 중간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고 묻습니다. 무엇을 보느냐가 아니고 어떻게 보이느냐 정확하게 지적하십니다.
대상이 아니고 마음의 상태를 묻습니다. 바꿔 말하면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이 바로 뒤에 나옵니다.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질문하는 것이 아니고 확인입니다. 보잘것없이 보이는 것이 당연하다. 왜 보잘것없이 보이는가? 그 이유가 바로 앞에 나온 질문입니다.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전에 있던 그 빛과 번쩍했던 그 성전을 본 사람이 누구냐 하고 묻는 거죠. 포로 1세대는 모두 포로기 이전에 성전, 솔로몬 성전을 보았습니다. 그 성전을 본 사람들은 모두 다 하나님이 계실만 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열왕기상 8장 27절에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끝내고 언약궤를 드린 다음에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솔로몬의 고백이 진리입니다. 하지만 그 성전을 바라본 사람들은 장엄함에 감탄을 하였습니다. 스바 여왕이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는 청결을 보고 크게 감동되었다. 이렇게 성경에 나옵니다. 계단을 보고는 감동이 되었는데 본 건물을 봤으면은 입이 떡 벌어졌을 것입니다. 그런 성전을 보았었는데 이제 다시 만드는 성전은 격이 다릅니다. 물론 완전히 준비되지 못했으니까 재료들을 열심히 구해서 쌓아 놓았을 것입니다. 그 좋은 백향목 나무는 없고 뒷산에 있던 잡나무를 가져와서 준비를 한 것입니다. 돌을 운반할 힘도 없으니까 있는 근처에 보이는 그냥 돌들을 준비했겠죠. 금으로 감쌌다고 표현되는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노시라도 있으면 귀하다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서 3장 12절에 첫 성전을 본 사람들은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했다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게 같은 절에서 이전 것을 보지 못한 사람들은 기뻐서 소리쳤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전 것을 본 사람들은 이전 것과 비교가 되니까 낙심해서 대성통곡을 한 거고, 보지 못한 사람은 그래도 돌아와서 자기 집보다는 더 크게, 더 낮게 짓고 있는 거니까요. 하지만 이들은 잊은 것입니다. 성전의 가치는 외형에도 내부 장식에도 있지 않습니다. 아무리 외형을 중시하는 시대이기는 하지만 지금 우리들도 자신의 가치가 마찬가지입니다. BMW 타고 다니느냐, 트럭 타고 다니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옷을 맞춤 옷으로 잘 입고 가느냐, 그러지 않느냐. 가지고 있는 돈에 달려 있는 것도 아니지요. 성전의 가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사람들은 무엇을 보든 자신에 대입해서 보는 나쁜 습관이 있습니다. 차를 봐도 내 차하고 비교를 하려고 생각하는 습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시내산에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든 것입니다.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우리하고 완전히 해당이 없는 그런 우상을 만들었다 착각하기 쉽지만 그게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표현한 것입니다. 만들어 놓고 여호와 하나님이 오셨다 이렇게 외친 거죠. 다른 신, 몰렉 신이 여기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바알 신이다, 아세라 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게 결코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부른 거죠. 이집트에 있을 때에 풍요와 생명의 신으로 소를 숭배했었습니다. 그게 연속된 거죠. 삶은 바꾸지 않고 신의 이름만 바뀐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불교식 기독교, 유교식 기독교, 무속 종교식 기독교 누가 논문을 하나 읽었었는데 정확하게 기억은 안 되는데 한국 기독교도 기본적으로 대충 숫자가 50%는 무교, 30%는 유교, 그 다음에 한 10% 정도가 불교, 이런 식으로 쌓여 있고, 나머지 10%만, 그거는 정확한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기독교가 올라붙은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내면은 바꾸지 않고, 옷만 바꾸어 입은 그런 모습. 건물 잘 짓는 것 중요하지만, 건물은 기억하게 하는 기념비이고 함께 하심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살면서 자신의 처지를 투영한 것입니다. 무엇을 보든지 자신을 본 것입니다. 이들은 성전을 본 게 아니고 자신의 프라이드를 본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은 바벨론 땅에 갔더니 그 동네 신을 섬기는 그 신전이 훨씬 크고 웅장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비교하니까 우습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프라이드를 본 것입니다. 현대 교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삽니다. 출석하는 교회의 규모를 자신의 프라이드로 생각하는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외형이 가지고 있는 핸드백이 프라이드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거기에 자기 정체성을 드러내지 맙시다. 목숨을 걸지 맙시다. 이들에게 하나님은 왜 날 보지 않느냐고 도전하십니다. 문제만 보고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말라. 하나님의 일을 포기하는 것이 불신앙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4절, 5절에 3번씩 반복해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굳세게 하라. 현재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라. 굳세게 하여서 일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이 이상의 격려와 위로가 없습니다. 하지만 한 걸음 더 나갑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출애굽할 때와 같이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머물러 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현재 함께 하심을 알면 실망할 수가 없습니다. 다니엘 기도에 며칠 참관하면서 기도하면서 신앙간증하는 그 내용들 전부 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았다.
그저께 이야기하신 분도 그 다음에 잘 됐다 이런 이야기 한 번 못 들었습니다. 힘들게 어렵게 살았는데 지하실에서 곰팡이 닦다가 살았는데 아들 통해서 자기는 믿음이 없었는데 아들이 나가서 글짓기에서 상을 받았다고. 그래서 자기 믿음을 돌아보았다고. 뭐 그런 간증이죠. 성전의 가치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언약궤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있다고 선언합니다. 우리들도 말씀 대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든 그 상황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들에게 우선순위가 주어져 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이지요. 이게 답인 이유는 우리는 한계가 있지만, 부족하지만, 실망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하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전이 성전된 것은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이 성전된 이유도 하나님이 내주하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본문은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 말씀, 그리고 성령님이 제시됩니다. 삼위 하나님이 함께 한다 이렇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똑같은 굿세게라는 말이 이사야에게도 주어집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굿세게 하리라. 상황은 다르지만 꼭 같은 말이 이사야에게도 또 가나안 정복 전쟁을 나서는 여호수아에게도 주어집니다. 여호수아 1장 6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우리들의 삶의 상황 속에서 두려워할 일 끊임없이 생기고 걱정거리가 떠나면은 누가 이야기합니다. 땅 밑에 들어가 있는 사람만 걱정거리가 떠난 거지 일상 살아가면서 계속적으로 있는 거죠. 하지만 매몰에서 빠져나오는 방법, 그 수렁에서 빠져나오는 법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움밖에는 없습니다. 자력으로 노력할수록 더 깊이 빠져들 때도 있고 가벼운 문제는 당연히 자력으로 해서 잘 빠져나오죠. 사람들의 도움을 구할수록 더 깊은 수렁에 빠져들 상황도 생깁니다. 그래서 헤어나가기 위해서 그 사람 믿고 맡겼다가 더 많은 빚진 이야기들 많이 듣는 거죠. 봄, 잘 봐야 하죠. 문제도 잘 봐야 하지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봐야 하죠. 마지막 6절 이하를 읽어보면은 이제 무엇이 보이느냐고 물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6절에 조금 있으면 미래에 일어날 일들이지요. 천지 개벽이 일어나고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된다.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다. 그 핵심이 9절 마지막 말입니다.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샬롬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렇게 만군의 여호와, 여호와 체바우트,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으로 드러내십니다. 본문에서 6번이나 나오면서 학개서 전체에 15번이나 반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모든 군대를 지배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솔하십니다. 백성들의 삶은 항상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이스라엘 땅도 평화가 있은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우리들의 입장에서도 현실적인 전쟁 이야기도 있지만 영적인 전쟁도 전쟁이죠. 삶은 전쟁인데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거죠. 언약을 성취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방해하는 모든 대적자는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와 주의 택하신 백성과의 싸움은 하나님의 전쟁이고 하나님은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군의 하나님이 되셔서 직접 싸워주신다는 선포입니다.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믿음은 소망을 갖게 만들어줍니다. 소망은 의욕을 갖게 하고 춤을 추게 만듭니다. 앞을 보라고 요청합니다. 영광스러운 미래를 보면 현재에도 불구하고 웃을 수 있게 됩니다. 믿음은 약속된 미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하나님이 권능으로 임하셔서 세상을 평정하십니다. 그러니 평강이 임하게 됩니다. 본문은 우리 하나님이 권능을 드러내시면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게 된다고 선포합니다. 무엇이 모든 나라의 보배일까요?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보배. 김보배?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탄생하는 소식을 전하는 천사가 누가복음 2장 10절에 말합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온 백성들에게 미칠 소식, 다른 소식은 내가 어떻게 되었다, 아무리 잘 되어도 시기 질투하는 사람 있을 거고, 우리나라가 잘 되었다, 그래도 다른 나라에서 시기 질투하는 나라 있는 거죠. 온 백성들에게 미칠 좋은 소식은, 평화의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죠. 물론 해석의 문제도 있고 공격해오는 문제도 있어서 기독교가 문제인 때도 많이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해결해법이라는 거죠. 이 보배가 이르니까 드디어 7절 끝에 이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실 것이다. 우리의 몸에 예수가 들어와야 성전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때에 은도 금도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우선순위가 중요합니다. 먼저 예수가 들어와 성전되고 성전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시고 그러면 물질 문제가 해결됩니다. 당연히 우리가 고백하듯이 내게 허락된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허용해 주신 것, 맡겨 주신 것입니다. 영광의 본체이신 그분이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는데 그 영광을 본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게 됩니다. 우리는 태양이 아닙니다.
태양 같은 하나님의 빛을 반사하는 달과 같은 존재입니다. 정리합니다. 초라한 환경과 자신에 실망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이제 어떻게 보이느냐? 믿음은 보는 것입니다. 믿음의 안경으로 세상을 봐야 합니다. 믿음의 안경으로 세상을 보면 모든 사람들이 불쌍하게 보입니다. 아무리 잘났던 불쌍한 사람이고, 아무리 좋은 것 가지고 있던 불쌍한 사람이죠. 안 불쌍한 사람은 오직 예수 안에서 기쁨이 충만한 사람만 불쌍하지 않는 사람이죠. 믿음의 안경으로 세상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의 전쟁으로 싸웁니다. 보조자가 아니고 도우시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전쟁의 주인 되신다는 거죠. 주체이십니다. 이 상황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마음을 굳세게 하고 일해야 합니다. 우선순위가 정체성입니다. 또 문제없이 살고 있습니까? 그러면 현재 무엇을 보고 있는가? 또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앞을 보고 있는가? 이걸 명료하게 보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해야 할 일을 먼저 행해야 합니다. 기도합니다.